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임마누엘, 을마누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958년도 불광동 대조마을 남해지 깨밭에서 24인용 군용 천막을 치고 설립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지요. 개신교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 교회로 이미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창 때는 그 신자 수가 80만 명을 넘는 그런 아주 경이적인 기록이 나왔지요.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외적 성장을 이룩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은 강력한 성령운동, 그 성령운동을 통해서 병자들의 치료가 그 한 축이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당시 계셨던 할머니 권사님에게 아주 강변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할머니가 서대문 로타리에 그 당시에 부흥 집회를 갔는데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막 2주 쉬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병원 갈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특별히 다리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목발을 짚고 그렇게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강력한 신유와 함께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본인이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목발을 집어던지고 멀쩡하게 걷는 데를 너무나도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버리고 간 치료받고 다리가 치료받아서 버리고 간 목발이 본인 키 기준으로 더 많이 쌓인 것을 눈으로 보고 그때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생생한 증언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강력한 성령 역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적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만의 희망의 메시지가 엄청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결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와 더불어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은 북한의 기밀성이 이분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연약한 여자들인데 3명 정도 모이면 무슨 가방을 하나씩 들고 다닌대요. 근데 이 3명이 모여서 막 가방을 돌리면은 북한의 레이더가 고장이 난대요. 우스갯소리겠죠. 그만큼 이분들의 존재가 대단하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아마 비유를 들어서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역할이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라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여성 구역장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당시 들고 다녔던 그 가방을 일명 공포의 빨간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공포의 빨간 가방. 당시 구역자들이 얼마나 이 성령이 충만한지 교구장이었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안 가도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들이 먼저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아픈 사람들에게 신방을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여성 구역장들은 학력이 높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도 계셔요. 따로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여성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의 감정이 되어서 남자와 결혼을 할 때에 돈이 없잖아요. 당시 서울에서 가장 싼 집값이 저 미아리의 산동네, 삼양동 산동네. 거기에 월세로 있으면서 문간방에서 밥그릇 하나 젓가락 2개 그렇게 가지고 살림을 시작했어요. 잘 살면 되는데 술주정뱅이 남편을 맞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구타를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이분들은 삶의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바로 그때 그분들 가슴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전에 그들의 삶은 을 중에 을의 삶이었어요. 가장 밑바닥, 사람 취급 못 받는 남편에게 구박받고 가난에 쩌든 삶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복음이 전해졌고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자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남편에게 구박받고 가난한 삶이었지만은 그들이 체험한 것은 남편에게 비록 구박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실제로 그들은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나게 돼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몸짓겨 돌아갔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들은 감격해요. 감동해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체험하니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은 나 맨날 남편한테 맞았잖아. 그래도 이상하게 기뻐. 예수 믿어. 예수님이 믿으면은 복 받아. 자녀가 잘 돼. 본인이 점점 그것을 눈으로 체험하면서 그 확신을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돼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고 1979년도에 10만 명이 돌파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해 정도에는 20만 명이 돌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점점 돼서 알려져서 기네스북에 올른 단일교회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는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공포의 깔방 가방을 가지고 헌신하셨던 이름 없이 비버치 섬겼던 그 여성 구역자들의 그 헌신이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을 보면요, 갑보다는 을의 위치에 서 있는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것이 40절과 41절에 나오죠. 이 마가복음보다 약 20년에서 30년 뒤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얼굴이 나오는데, 모습이 나오는데 20년 전, 30년 전에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요한이 안 나오고 오로지 3명의 여인들과 그 밖의 여인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 3명의 여인을 40절과 41절에 보면은 3명의 여인 중에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 여인 중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은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어느 날 식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나중에 이 3 여인을 비롯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았던 그 여인들은 초대교회의 거룩한 여인들의 신앙의 여인들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제자들조차도 수자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고난 장면에서 걸음아 날 살리려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다 예수님을 예면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 대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사람으로 대접을 받네? 저 예수님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네?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감사와 감격과 끝까지 그 힘이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주네. 이것.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가부장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던 시대에서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 문화였어요. 여성은 사람 취급 못 받는, 단지 자손을 번식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남성들의 성욕을 충족하는 짐승 취급받았다는 게 그 당시 여성들의 삶이었어요. 인격체랑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그 여성들을 심지어는 세리나 창기까지도 사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엄청난 감동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유명한 신학자 중에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는 여인들에게 제자직을 허용하심으로써 관습을 의도적으로 탈바꿈시킨다. 예수는 여인들을 관습보다 우위에 두셨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파견된 죄인들의 구원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여인을 남자와 동등한 지위에 놓았다. 공감되시나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학자는 그 근거로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을 예로 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다음 보세요. 노란 글씨.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당시 시대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문구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그렇습니다. 당시 아무도 사람 대우 안 해주던 가부장적 사회에서 유독 예수님만이 여성들을, 천대받는 여성들을, 사람 취급받지 못한 여성들을 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잠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그녀는 귀신 들린 여자였잖아요. 이웃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였어요. 이 버림받은 여자, 인생이 더 이상 끝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려주셨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였겠어요. 내 인생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그 연약한 것을 아시고 내가 을의 위치에 있는, 연약한 위치에 있는 것을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는 오로지 체험했고 그 힘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시간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막달라 마리아 뿐이겠어요? 그 밖에 여인들 또한 이 가부장적 전통으로 여성의 인권이 짐승 취급받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오롯이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구절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이에요. 우리 본문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연상되시죠? 일전에 제가 이 사진을 성소와 지성소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숨을 거두실 때 하늘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던 그 두꺼운 쇠막이 쫙 하고 갈라진 거예요. 이것을 저자 마가는 왜 여기에 삽입을 해 놓았은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예요. 그것은 수직의 회복, 즉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 그리고 수평의 회복, 인간의 인간,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담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성전 제도가 아닌 누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우리 개신교의 근간, 개신교의 근본되는 만인 제사장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피 흘리 적에는 제사장들이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이 중간 역할을 했어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이것이 해결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예배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분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이 성전 휘장이 갈라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이죠. 위에서 찢어졌죠. 그 찢어진 글이 옆으로 나갔어요. 수평의 관계. 돈 위에 사람 없고,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돈 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당시에 피 흘려 주심으로 성전제도는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구약을 소환해서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병폐가 우리 개신교 안에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야 규모가 적으니까 그런 시설이 없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또 권위를 중요시하는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 화장실이 있어요. 담임 목사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장로 지정석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용하는 그 화장실은,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나오는 소변은 금소변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우연찮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런 거를 보면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진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잔재, 적폐적 요소로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용어가 이해하기 쉽게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론 성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도. 그러나 또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우리가 정확히 볼 때 성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예배당, 교회당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적폐적인, 우리가 순간순간 놓칠 수 있는 이런 것도 끊임없이 개혁될 때에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진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길이 또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강릉에도 이제 200명을 넘었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작년 요맘때는 20몇 명 돼도 2단계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높고 증상이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계속 퍼지는 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어떻게 안내합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자가진단 키트 1인당 5개를 구매할 수 있더만요.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열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어서 이렇게 지나가게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를 방역 패스 있잖아요. 들어갈 때. 이것도 의미가 없어서 없어진다는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인원 제한이 계속 2년 동안 적용받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특별히 조그만 식당 하는 사람들은 문 닫는 게 더 유익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힘들어 하세요. 더 우리 좀 더 이걸 생각해 보면은 독거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70, 80대 어르신들이 그전에는 경로당, 아파트 내에는 경로당 가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어서 스트레스가 해서 되는데 이것조차도 잘 못 가니까 이분들이 지금 우울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울증.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보세요. 자기들만이 되면 오미크론을 잘 대비할 수 있다고 서로를 주장하지만은 어느 한 사람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게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갑과 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갑은 뭡니까? 높은 주지한 위치에서 시키는 사람,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일명 갑이라고 하죠. 을은 뭡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약자를 표현할 때 을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오미크론은 갑 중의 갑이에요. 국민들한테 막 갑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 국민들이 을의 위치에 서 있는 지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여러분 임마누엘, 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을마누엘이 뭐지?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언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을마누엘은 뭡니까? 듣도 보잡한 말이죠. 을마누엘. 패러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을과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약자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예요. 약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 코로나19 오미크론 뿌리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취업의 을, 빈곤의 을, 주거의 을, 질병의 을. 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느낄 수 있는 지금의 시기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스펙이나 재산 여부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람 자체로 봐주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느 보다도 필요한 게 요즘 우리들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지금의 이 갑 같은 이 억울한 상황을 통과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에 그려지는 여인들의 삶은 복음서에서는 더 이상 소개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이 여인들의 행적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전심을 모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밖의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더욱더 하나님은 나를 인간 그 자체로 대하신다. 이 감동과 감격이 그 혹독한 초대교회의 핍박을 이겨내는 힘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포의 빨간 가방 구역자들 또한 같은 맥락이죠. 그 후에도 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교회 다닌다고 막 머리까지 바리깡으로 머리민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남편들도 있었어요. 술 먹고 후드러 패는 남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희한한 것은 막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이 여자가 미쳤나 하고 그래 교회가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우리 전도사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들이 많이 그 아내의 간절한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지금은 장로가 장립되어서 장로가 되셔서 주의 일에 봉사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세 여인과 그 밖의 여인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포의 빨간 가방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오늘 하늘뜻 푸른 교회가 본문을 통하여서 길어 올려야 될 적용점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에게 그런 공포의 빨간 가방과 그 세 여인들을 그런데 우리의 적용점은 뭘까요? 한마디로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기죽지 말기. 왜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간 대우해 주시고 우리가 직장 가서는 어떤 이유되든 사람 취급 못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없다고 멸시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열렬히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길어오여야 될 우리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을마누엘은 모르고요. 지금의 내 약한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코로나19 변형 오미크론의 갑질이 이어질 거예요. 코로나가 갑질을 한대도요. 그럴지라도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로 올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임마누엘과 더불어 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으로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용기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하늘도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